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작은 문제 하나도 생기면 근심이 떠나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해하고 지금 닥쳐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되고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야곱도 택함 받았고 우리도 택함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택함 받고 지명받고 구별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직면할 때는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간 곳 없고 단 한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믿음을 덮어버립니다. 야곱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은 택함 받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지렁이 같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기서 버러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러지란 말은 히브리어 구약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톨라입니다. 이 톨라란 말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같은 톨라라는 이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는 내용 가운데 벌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벌레야. 버러지 벌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톨라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면 이사야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흙 속에 묻혀 사는데 일반 흙이 아닌 가장 악취가 나는 시궁창, 썩어버린 이런 흙 속에 지렁이가 묻혀 삽니다. 야곱은 택함 받은 사람인데 전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 썩은 것을 좋아하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지렁이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구불구불합니다. 줏대 없습니다. 지렁이는 앞뒤가 없습니다. 분별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톨라가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 2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더기입니다. 구더기는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가면 7, 8월 달에 가장 뜨거울 때 구더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이 사람은 부모 형제까지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형 에서가 덜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내가 먹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죽을 좀 먹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기를 창세기 2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 명분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장자 명분은 유대 문화 관습은 이렇습니다. 모든 자녀 가운데 부모님의 재산을 2배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집안의 대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야곱은 이 욕심을 가졌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려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라. 사물을 잘 분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야곱이 형의 에서의 흉내를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정작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강조하기를 창세기 27장 4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야곱은 집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그런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야곱의 어머니 오빠가 라반이라는 사람이 하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피신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베델은 원래가 루스드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숙을 하게 됩니다. 땅바닥에 누워서 돌을 배기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5절에 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4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인도하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4번째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년 동안 하란 땅에 가서 그는 처가살이 20년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 갔던 그의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40절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나는 일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는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장인이 야곱에게 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간 대가를 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기다려도 20년 동안 한 번도 그 장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장인은 내게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더 이상 나는 속지 않겠다 하는 이 야곱의 생각에 그런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 모르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장인 라반이 자신도 모르게 떠나가는 이 사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추격을 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일발 앞에 라반이 야곱을 따라가다가 낮에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우신 어떤 분이 이 라반은 꿈에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드라빔을 섬기는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너는 입 다물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역을 하겠습니다. 좀 더 폭넓게 표현을 한다면,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너 건드리면 네가 죽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 너 건드리면 너 죽는다. 너 내 자식한테 단 한마디도 너 입에서 뻥끗하지 마. 그렇다가 너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때 야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곱 본인 자신은 모르는데 라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신 것도 야곱은 모릅니다. 그런데 라반이 꿈을 꾸고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공포에 잔뜩 질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따라갔습니다.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어젯밤에 너희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악간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해서 나는 너에게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모르고 있었는데 라반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로만 듣던 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미리 아시고 막아주셨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돌아가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오늘 창세기 32장 2절에 하나님이 군대로 보였습니다. 천사가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길에서 만났다는 게 뭘 말합니까? 왜 천사들이 길에서 만났습니까? 야곱이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진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까는 듣게 하셨고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야곱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두려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에 시간마다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 앞에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사소한 문제 하나도 늘 이것이 근심이 되고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눈으로 직접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것, 천군천사 군대가 와서 너 가는 인생길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은 걱정 두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떨쳐버릴 수 없는 20년 전에 형 에스가 나를 죽인다는 이 불안감, 이 두려움, 늘 이 사람은 불안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너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 마음에 걱정하는 거 내가 알아. 너 두려워하는 거 알아. 그 문제가 뭔지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나는 라반 같은 자가 너 죽이려고 할 때 너 몰랐지? 나는 알아. 내가 막아줬잖아. 그리고 군대 천사, 너 지금 눈으로 목적시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 안 믿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해주려고 너한테 지금 보여줬어. 그거 잊어버려라. 내가 책임질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들었고 보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떨쳐내지 못합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십니다 하는데, 내 입으로 아멘 하는데 내 마음의 이 불안은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배 끝나고 성전문 나서는 순간 이 불안이 또 잡힙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그리고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이 사람이 자신의 방식이에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이 사람 어쩌면 가지면서도 해결할 방법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야곱이 생각한 것은 에서가 와서 치고 들어오면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죽더라도 한 패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얄팍한 방식이란 말입니다. 듣게 해주셨고 보게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듣게 하시고 정원 천사가, 군대가 와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나와 내 처자가 나를 쳐서 그것이 겁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겁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에서가 오면 우리 다 죽일 겁니다. 하나님 듣게 해주셨는데, 눈으로 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을 지내고, 한글에는 밤을 지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불안해서. 이어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앞서 보내고 밤을 지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물을 앞서 보냈던,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에서한테 보냈습니다. 환심을 살려고. 나 이거 줄 테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밤을 지내고, 이 말은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십니다. 내가 너한테 듣게 해줬고, 너 모르는데도 나는 너를 지키고 있는데, 너 죽이려는 거 넌 몰랐지?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내가 막아줬고, 하나님 군대 천사까지 내가 보여주었는데, 너 지키고 있다는 거 내가 다 보여주었는데 너는 계속해서 네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구나.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다 가족들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건너가면 그 에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성경 강조하면 유명한 야복나루터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 홀로 남았습니까? 못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안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행은 다 건너보냈습니다. 뇌물까지 에서한테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못 건너갑니다. 두려워서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3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을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서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정체모를 누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습니다. 이 사람은 얼떨결에, 엉겹결에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어쩌면 예수가 자객을 보냈는가 보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건 분이 누구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셨는데 바로 32장 25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 어긋나 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뭡니까? 뼈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뼈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꺾어져 버립니다. 땅바닥에 완전히 나뒹굽니다.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야곱의 내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성격,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이겨요. 이것이 야곱의 자아입니다. 야곱의 성격. 하나님 보실 때 마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못 이기신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고집을 피웁니다. 이 아이가 성격이 엄청나게 난폭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하는 대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나를 믿고는 있지만 너 성격에 있는 그 자아가 너무 강해서 너는 늘 불안하는 것을, 너는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을 못 이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이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복나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무엇을 오해합니까? 바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 이 사람 지금 얻어맞으면서 물 깨달은 나를 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습니다. 여기서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 날 돈 주세요, 세상을 잘 살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생활 때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축복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어에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다, 하나님께 절하다, 하나님이 예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참고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 복이 바라크예요. 그럼 이 바라크가 뭐라냐면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께 절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엎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다시 무슨 말입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 제가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지금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축복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이름 뭐냐? 이때 하는 말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바로 그게 뭘 얘기하냐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이 말씀은 너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너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 너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 묻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 이름 가지고 아버지도 사기하고 형
장자권도 빼앗았습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내가 보니 진정으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이긴 자야. 너는 내면에 있는 이제는 다시는 너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너는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야. 너는 그것을 이긴 자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33장 4절에 뭐로 말씀합니까? 에스가 그렇게 무수하던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는데 야곱은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했더니 에스가 달려오더니 야곱을 끌어안고 울어요. 울면서 아우야 입을 맞춥니다. 사람이 돌려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원수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 아까 허리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얻어맞은 자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사랑 손들어 무엇을 염려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다 쓸데없는 그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기억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겨야 돌보십니다. 내가 쥐고 있지 마세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불안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